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024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학생이 새해에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을 주세요. 작년에는 반대로 주셨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동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나 뚱뚱한 지갑과 또 경제적 여유, 또 날씬한 몸, 건강한 다이어트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이루고자 하는 소원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매 새해가 되면 올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한 조사를 보니까 올해 소원으로 첫 번째로 건강, 두 번째로 경제적 여유, 또 세 번째로 행복한 삶, 네 번째로 운동, 이런 순이 많았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스크 쓰는 날이 마스크 안 쓰는 날이 빨리 오도록, 또 마음 편하게 학교 다니도록, 이런 내용들이 새해 큰 소망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이전에는 살펴보니까 새해에 특별한 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박나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라는 큰 일을 겪으면서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며 소망하는 소소한 바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곧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소원을 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도 새해 소망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또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소원만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기특하게 혼자 해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또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소원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소망이나 소원은 간절히 원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데, 우리가 무엇을 들어드리고 말고 할 것이 없는 완전한 분이신데, 이런 생각 자체가 좀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는 인격적인 모습이 등장하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 다윗과의 그 소통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 왕이 나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백향목 궁전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 초라한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됐다, 그만두어라. 온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나에게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고만 하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 했던 다윗의 그 중심을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또 16절에 가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부어주신 약속,
이 다윗 언약을 통해 이후에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문으로까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새해의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다했던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세계 선교를 공식적으로 정말 대대적으로 시작한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주요 목적지는 당시 소아시아 중심 도시들이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소아시아의 정반대 방향인 유럽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뜻을 먼저 이루려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고심했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당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들어간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은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늘 바울과 아름다운 이 동역을 이어갑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에게 늘 기쁨이 되고 신앙과 인격을 겸비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가택연금, 갇혀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쓸쓸하고 외로운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 가지 소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갇힌 상태가 되면 어떤 소망을 주로 품겠습니까?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속히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내가 빨리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이 개인적인 소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절실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소망보다 크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은 첫 번째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자였습니까? 네,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되고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은혜이고 구원이기에 너무나 값진 것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거저 주신 복이기에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서 칭의의 구원이다, 의롭게 칭해 주신 구원이다 해서 칭의의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구원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뒤흔드는 것이 이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미완성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도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공격하는 그 이단들의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앞서 말한 칭의의 구원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성화의 구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더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구원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칭의, 성화, 영화였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것, 이 칭의만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이 칭의로 시작된 구원의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자주 설명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을 향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곧 성화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줄곧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의 영광,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19세기에 청교도 목사님으로서 교회 역사상 거룩하고 경건한 인물로 꼽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것을 19세기에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이 맥체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 것이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해를 맞아서 각자마다 여러 계획과 소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원하는 소원 하나 이루기도 벅찬 힘겨운 현실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올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성화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보자면 두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성화의 구원은 내 힘으로,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작심삼일, 아마 곧 포기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13절 첫 부분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본을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를 넣어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구원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단순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업고 가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안고 인도해 가시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면서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마치 견인차가 생각나죠. 말 그대로 견인, 끝까지 참고 견고하게 붙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넘어질 수는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가시기에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루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고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물론 때때로 필요한 줄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쁘신 소원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소망이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칭의의 구원도,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의 구원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무엇 할 일이 있을까? 내 마음대로 지내다가 살면 되지 뭐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안고 가시는데 우리가 주 앞에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했는지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2024년에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사랑의 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가면서 내 방안과 다르다고 몸부림치고 이 길은 잘못된 거라고, 나는 다른 길로 갈 거라고 주님을 치면서 원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오직 엄마가 붙든 힘에 의해서 안겨있는 것인데, 다 엄마가 품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아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떼를 쓰면서 몸부림치면 더 힘겨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고 가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손 꼭 잡고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닮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